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명칭이 뭐가 있느냐? 그럴 때 뭐랄까요? 자기 자신이 어느 쪽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의해서 우리 사람도 이름이 바뀌어. 그렇죠? 제가 우리 집사람 앞에서는 남편이고 아들 앞에서는 아버지인데 여기 와서는 교수님이고 저쪽 가면은 나보고는 선생님하고 홍사장님의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 홍사장님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 목사라고 이야기해봤자 좀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아무 소리 안 해서 우리 홍사장님도 오셨는데요 박수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 홍사장도 됐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사람 이름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한 분이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또는 이 이름과 특성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으로 나타나는 건 여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아니고 그 특수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어울리는 분으로 스스로를 이름으로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구약의 명칭들을 보면 첫 번째가 엘이네. 엘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이름이에요. 엘로힘, 엘에다가 힘을 붙였어요.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들, 신들이라는 복수형이지만 이게 왜 하나님을 복수형을 쓰냐? 그럴 때 하나님의 통일성,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 모든 개념들이 다 하나님께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다라는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형을 쓰고, 두 번째는 탁월성. 너무 높으면 단수로 표현하기가 애매해. 너무 큰 건 그러잖아요. 단수로 표현하기가 애매해서 하나님의 탁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형을 썼다. 세 번째는 이걸 장엄 복수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구약 성경에서는 하늘도 단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복수를 사용해요. 왜? 너무 큰데 하나로 말하니까 좀 뭐하잖아. 그래서 복수를 사용한다. 장엄 복수라고 해요. 또는 신약의 시각으로 보니까 삼위일체를 나타나는 복수 아니겠느냐 그러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알았겠느냐? 그거 삼위일체를 몰랐었기 때문에 신약의 눈으로 봤을 때 삼위일체 복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존재를 단수로 표현한다는 것은 좀 뭐하니까 복수로 표현할 때 장엄 복수라고 그러거든요. 장엄 복수라고 이야기하네요.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 번째가 야훼라는 말인데요.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뭐 있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네 번째가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칭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 성경에 보면은 몇 개명? 몇 개명?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누구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하나님 함부로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 이름을 대신 부를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 부를 수 있는 많은 대용어라고 그러지. 대신 부르는 칭호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옛날에 우리도 호를 많이 썼잖아요. 옛날에는 이름 어떻게 어르신들이 그런 걸 함부로 불러. 그러니까 이름 대신에 부르는 호를 불렀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놀묵이라고 그랬어. 저걸 놀묵. 놀묵이 뭐예요? 놀고 있는 목사라는 뜻이야. 놀묵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목사님 부르고 홍목사님 부르지 말고 나를 놀목이라고 불러. 어이 놀목. 그래 놀목.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기 이름을 부르기가 뭐하니까 옛날에는 다 이렇게 호를 불렀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이디로 불러. 요즘에 아이디 있어요? 아이디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는 호를 썼는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자기 아이디를 써. 아이디를 써. 요즘에는 아이디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다 호로 불렀다고. 자기 이름 안 부르고. 그렇지만 하나님도 여러 가지 이 대용어, 하나님을 대신 부르는 많은 칭호들이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하늘이라는 거지. 하늘 너무 높으니까 하늘에 계신 분. 그럼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그래. 하늘 누구한테 뭐 죄를 범했어? 하나님. 하늘이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 말이야. 천인공노할 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할 일이다. 천인공노할 그럴 때 천자가 뭐 하늘 천자를 쓰지만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부르니까 다른 많은 이름들을 대신해서 썼는데 만군의 주 천사들 사이에 호유 받으시면서 계시는 분, 높고 높은 보좌에 홀라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수식어들을 써갖고 불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주라는 칭호, 주님, 주인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칭호가 돼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지. 주님. 그러다 보니까 내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여호와도 주고 주도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고 이상한 글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여호와라는 말을 그냥 주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의 그 언어 습관, 하나님을 부르기를 두려워하는 습관들이 생활 속에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막 부르죠. 문금식 부르듯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러야 될 거 말이야. 그래서 쪼만했을 때 어렸을 때는 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크잖아. 그러면 주야 주여 불러. 그러다가 좀 더 나이가 드시잖아. 그러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맘먹자 이거지. 맘먹자 이거.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잖아.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되어 있어.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걸 인용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주의 이름 여기서 주는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이 구약 성경에서 야훼를 가르쳤어. 여호와를 가르쳤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이 구원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치면 예수는 여호와시다 이런 말이야. 여호와는 한 분인데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신 여호와인데 예수님하고 내가 주님이다 주다 라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계시는 당신 주는 누구야? 이런 논란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명칭들이 여러 명칭들이 있었다. 두 번째 신약의 명칭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썼느냐? 첫 번째가 데오스, 두 번째가 큐리오스. 이건 주님이라는 뜻이네. 데오스는 하나님, 큐리오스는 주. 세 번째가 파텔, 아빠. 뭐예요 이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주로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 주님. 지금 강의를 들어 뭐 안 들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예수. 한장하겠네 내가. 하나님께.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었더니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불러야 돼?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한국교회는 아버지라고 불러? 주라고 불러. 주야 주여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은 누굴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쳤지만 신약에서는 주님을 예수님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삼일체 우리가 구분은 나중에 또 삼일체 공부하겠지만 삼일체에 대한 구분은 주님께 부르나 성령님을 부르나 아버지를 부르나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생각하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를 불러야 돼. 아버지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순서가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우리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누구에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아버지를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질서라고. 근데 오순절 시작하더니 오순절 이게 순복음이잖아. 복음도 순복음이어야 돼. 진짜 참 순복음이 나오더니 이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 가지고 성령님은 언제든지 나타나 숨어 계셔. 숨어 계셔야 되는데 오순절은 성령이 앞장서야 돼. 그래서 성령님 기도하는 거야.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 누구에게만 기도해? 아버지께 기도해. 간혹 누구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들한테도 기도하지. 예?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신약 성경에 기도하잖아. 그것도 기도지 뭐. 예수님께는 가능하지만 성령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성경에 없어. 근데 진짜 참 복음이 나타나더니 이게 다 성령께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이시여. 신학적인 그 뭐랄까요, 고민이 없는 거지. 신학적인 고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부른다? 기도한다? 아버지. 아버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디 안에서?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는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적인 질서를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라는 걸 잊지 말아야지.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아니면 독특한 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 못 불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러면 인격의 현존을 지시한다. 뭐랄까요? 그 이름 자체에 그 하나님이 계셔. 홍찬혁, 사형. 그러면 나 없었는데 홍찬혁이 사형 발음은 죽이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야. 이름에다가 홍찬혁 사형 그랬는데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인격이 현존하는 거야. 그래서 내 뒤에서 나를 막 욕하면 나한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못 알아들었으니까 몰라. 그러나 내 뒤에서 나를 욕하면 나를 욕하는 거지. 내 이름을 욕하지만 자네 그 개새끼. 그러면 내 이름을 욕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누구를 욕하는 거야? 나를 욕하는 거야. 그 이름은 그 사람의 현존을 가리킨다. 그 인격의 현존을 지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또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통치의 행사.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신다. 세 번째, 소유의 표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표시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현한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나누는데 여러 방법으로 나눠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절대적 속성, 유비적 속성, 뭐 이런 등등으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절대적 속성하고 유비적 속성으로 나눴네. 절대적 속성이라는 건 비공유적 속성.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다른 피조물은 없는 속성. 전유적 속성이라서 오로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비공유적 속성이다.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 대신에 진짜 속성. 이걸 비공유적 속성, 전유적 속성 또는 절대적 속성이라고 해요. 네 가지는 있네. 첫 번째 자존성, 두 번째 단순성, 세 번째 무한성, 네 번째 불변성. 첫 번째가 자존성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해요? 의존해서 존재해요? 의존해서 존재하지. 당장 밥만 안 먹어봐 죽어. 배고파갖고 힘을 못 써요. 잠만 안 잡아 피곤해. 해롱해롱해. 눈이 이렇게 뭐랄까요? 머리가 띵하고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지금이 저쪽 미국 쪽에는
아침 10시거든. 딱 일어날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차가 적응이 안 되고 해롱해롱해. 지금은 좀 적응됐는데 어제 그제 주일날 할 때는 설교단에 올라갈 때도 머리가 띵하고 내려와도 머리가 띵해. 설교할 때는 다행히 띵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시차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는 것에 의존하고 먹는 것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존하고 다 의존적 존재지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존재의 원인이고 존재의 필연성과 영원성.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 없으면 없었어. 하나님은 그냥 저절로 계시는 거야. 그냥 스스로 계셔. 우리는 언제든지 의존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성. 이 자존성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성품이죠. 두 번째, 단순성. 존재와 속성이 동일하다. 우리는 존재와 속성이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내 존재가 다르다고. 하나님은 똑같아.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 그래서 영성, 불가해성, 불가시성. 뭔 말이야? 불가해성. 나눌 수 없어. 에? 이만큼은 사랑이고, 이만큼은 공이고, 이만큼은 은혜고, 이만큼은 긍휼이고 아니고 모두가 다 긍휼이고, 모두가 다 사랑이고, 모두가 다 정이다. 우리는 이만큼은 공이고, 이만큼은 사랑이고, 이만큼은 미움이야. 우리는 분리돼요. 불가해성. 하나님은 나눌 수 없다. 불가시성.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세 번째, 무한성, 완전성. 아까 이야기했죠. 영원성, 시간적인 영원성, 편재성. 편재성을 무변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를 편재성이라고 해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완성을 거룩이라. 그래서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거룩. 그래서 신성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뭐냐?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네 번째, 불변성. 우리는 변해. 조석지변이라고 그래. 예? 아침과 저녁이 달라져. 요즘에는 분초마다 달라지기도 해요. 조석지변.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본질이 불변하고, 하나님 변화되지 않아. 본질적 특성, 속성이 불변하고, 약속 경륜의 불.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하는 신이 뭐라 한다? 시건치 않는다. 이게 삼켜버리지 않아. 말해놓고 먹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지. 그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첫 번째 자존성, 두 번째 단순성, 세 번째 무한성, 세 번째 불변성.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네 가지를 봤네요.